오래전에 스코틀랜드 출생이신 존 로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 안수를 받고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중국 중에서도 심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만주, 심양. 우리나라에서 아주 가장 가까운 중국 지역입니다. 심양으로 선교사로 지내다가 어느 날 고려문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고려문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당시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허용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려문에 방문차 갔는데 처음 보는 옷,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갓을 쓴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갓을 안 쓰잖아요. 갓을 쓴 사람들, 또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보여서 신기해서 옆에 있는 조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조선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중국말이 아니라 한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감동이 찾아왔대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갔을 때 한문으로 된 성경책과 양초를 가져갔다고 해요. 왜냐하면 미리 사전 조사를 해봤더니 조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과는 접촉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시가 이제 1870년대였는데 그때는 여전히 흥선대원군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펼쳐서 결코 서양 사람들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정책적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서양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그들이 쓴 책들을 읽게 되면 관군에 끌려가는 거였어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조선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좋아했던 양초, 당시에는 그 양반들만 일부 가질 수 있었던 진귀한 양초를 선물로 가져간 거죠. 오늘날에도 전도할 때 그냥 전도하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습니까? 그래서 항상 선물을 같이 준비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랬나 봐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초창기 때부터 선물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양초와 함께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그것과 함께 나누어주는 양초를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저마다 그것을 받아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중에서 백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씨. 고려문에서 장사를 했던 백씨가 있었는데 백씨도 이 존 로스 선교사님께서 나누어준 한문으로 된 성경책과 양초를 받아 듣는 거죠. 그리고 무사히 자기의 집 의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책이 서양 사람이 준 거기 때문에 들키면 관군에 끌려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몰래 사랑방 저 안쪽에 있는 서랍장에다가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양초는 쓰는 거죠. 자, 그렇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두 번째 산문으로 된 성경책을 나눠주고 양초를 나누어줬지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선한 욕심. 내가 직접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 아니라 한글로 된 성경책을 번역해야겠다. 저들이 직접 읽을 수 있는, 조선 사람들이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을 번역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착수를 해요. 자, 한글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한글을 알아야 되겠죠. 존 로스 선교사님이 먼저 한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쳐줄 조선 사람을 구해야 됐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극히 꺼려하였습니다. 괜히 들켰다간
관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응찬도 의주태생인데 고려문에서 인삼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인삼을 사다가 고려문으로 가던 와중에 압록강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고 만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인삼이 압록강 바닥으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빈 손으로 고려문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있을 때에 어떤 방을 보았어요. 조선 사람 구함, 한글을 가르쳐줄 조선 사람 구함, 큰 돈을 주겠음. 큰 돈을 준다는 말에 이게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글 가르쳐줄 수 있죠. 기역, 니은, 디귿. 한국 사람이라면, 조선 사람이라면 한글을 다 가르쳐줄 수 있기에 물어서 이 방을 붙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조선 사람, 한글을 가르쳐줄 조선 사람을 구한다고 왔소. 그래서 문을 딱 여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존 로스 선교사님, 눈 파랗고 머리가 노란 선교사님이 딱 있는 거예요. 에그머니나! 난 서양 사람인 줄도 모르고 잘못 찾아왔어. 나 가겠소. 하는데 중국 조수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쇼, 돈 주겠쇼. 한글 좀 가르쳐줘서. 해서 이제 돈을 준다는 말에 가다가 내가 지금 빈털털이지. 내 전 재산인 인삼이 저 압록강 바닥에 있는데 해서 돈을 준다는 말에 다시 뒤돌아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신 생각을 한 거예요.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내가 당신 서양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저 서양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 혹은 사상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시오. 이런 조건을 붙여서 그날부터 한글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요, 언어의 귀지였어요. 한글을 1년 만에, 이 조선말을 1년 만에 터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영한사전을 만들어요. 그것이 프라임 영한사전이에요. 시초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글을 1년 만에 배운 다음에 영한사전을 펼쳐내요. 자, 그 다음에 착수한 게 뭐였을까요?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응찬을 데리고 번역을 시작해요. 자, 번역을 하려면 원문을 읽어야 되죠. 그래서 한자로 된,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고 번역을 시작합니다. 물론 존 로스 선교사님은 영어로 된 성경과 또 그 한문 그리고 한글을 대조하면서 더 상세하게 번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 번역을 이응찬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응찬은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벌려면, 번역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번역이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우선 복음서 먼저 번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응찬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응찬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내가 야소를 믿어야겠어.
당시에 예수를 야소라고 했습니다. 내가 야소를 믿어야겠어. 야소가 참 구주시군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존 로스 선교사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런데 그 사이 그렇게 이응찬이 존 로스 선교사님께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한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 사이에 그 백씨 집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백씨의 아들이 있었어요. 백홍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백홍준은 철학과 사상에 아주 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편찬된 모든 책들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탐구 정신이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사랑방에서 책을 뒤적거리다가 저 구석에 박혀있던, 숨겨져 있던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발견해요. 이게 뭐지? 하면서 몰래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삼독을 해요. 그런데 성경책을 읽으면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내가 모르는 천주는 누구신가? 야소는 누구신가?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있구나. 이 세상의 진리가 이 책 안에 있었다 하면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이 책 어디서 났어? 그거 내가 예전에 고려문에 가서 어떤 서양인에게 받은 거야. 아무도 말하면 안 돼. 고려문이요? 서양 사람 찾으면 돼요? 내가 지금 가겠소 하면서 백홍준이 짐을 싸서 고려문으로 출발합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고려문에 도착해서 수소문에서 선교사님을 찾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내가 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제안이 죽음을 건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병인 박해가 일어난 지 10년밖에 안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인 박해 때 흥선대원군은 천주교 신자 8,000명을 절두산에서 다 죽였어요. 여전히 세례받으면 죽는다라는 인식이 모든 조선 사람들에게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세례받으면 죽는다. 그때 천주교가 완전히 거의 사라지는 듯 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례받으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은 5,000명, 천주교 기록은 8,000명입니다. 여러분, 8,000명이 순교한 것은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8,000명이 한꺼번에 어떤 기간 동안에 집단적으로 순교한 것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은요, 세례받으면 죽는다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응찬과 백홍준은 그러한 시대에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개신교 세례로는 최초로 백홍준과 이응찬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백홍준과 이응찬은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저 말씀을 읽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단했던 거죠. 이렇게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도 통치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선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셨는데요. 마가복음 4장 37절과 39절 말씀을 다 같이 세 번역으로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할까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할까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속에 우리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고자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맛있는 식당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와 함께 가고 싶으세요? 내연녀? 내연남? 가족과 함께, 내 자녀와 함께, 우리 부모님 모시고 그 맛있는 식당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왜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그 구원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느냐? 예수님께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생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성경에 증언하는 예수님이 그들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즉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속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래된 약속, 또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은 무엇을 약속하느냐? 장차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 약속이 구약인 거예요. 즉 구약은 예수님을 향한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교회 공동체의 기록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어야 돼요. 균형 있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더 우리가 굳게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어야 되는데, 먼저는요 통으로 읽으면 좋아요. 통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독. 그것을 통독이라고 해요. 한 번에 쭉 읽는 것. 한 번에 쭉 읽으면 마치 우리가 숲을 보는 것처럼 성경의 숲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지만 죄 많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그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숲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통독을 했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았다면 나무와 가지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한 장 또는 4-5장씩 읽으면서 깊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시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지난번에 성장과 친밀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성장시키도록 곱씹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정말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읽기 위해서는요, 조금씩 읽어야 돼요. 조금씩 깊게. 자, 성경을 읽는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관찰이에요. 관찰. 처음에는 눈으로 혹은 입으로 읽으면서 한 번, 두 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 구절 혹은 10구절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단지 한 두세 절만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읽으실 때 소리내어 읽는 거죠. 소리내어. 그리고 한 번 더 소리내어 읽고 세 번째 읽을 때는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읽을 때는 이제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상황이었나?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상황이었나? 상황과 맥락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다른 책 혹은 주석 같은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전문가들이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들을 먼저 본인들이 연구조사해서 써놓은 책들, 그것이 주석이거든요. 그 주석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그런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살피고 그 말씀의 진위, 또 의도, 정확한 의도를 파악했다면 세 번째는 적용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며 살길 원하실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성경책을 읽었어요.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착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너무 막연해요. 착하게 산다. 너무 막연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막연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고 나서 지금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내 자녀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지금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적용이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예를 들자면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오늘은 부정적인 말을 저녁까지 안 하기로 한번 결정해 봤어요. 평생은 힘들잖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하루 3명에게 축복의 말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착하게 살기로 결단했어요. 믿음을 가지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 이건 다 막연한 겁니다. 만약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 하면은 오늘 출근하는 길에 마커스 찬양을 듣기로 했어요. 아니면 우리 온양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한 번 더 유튜브로 드리기로 결단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적용하는 것. 처음에는 관찰, 해석, 적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 적용까지 가셔야 돼요. 해석까지만 가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알아. 내가 이만큼 암송하고 있어. 내가 이만큼 읽었어.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 여기에 그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계신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적용까지 가셔야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말씀 중독되신 분도 계세요. 맨날 그냥 뭐 설거지하거나 TV 보거나 뭐 할 때마다 뭐 러닝할 때도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설교 말씀 물론 좋습니다. 뭐 이상한 거 보는 것보다는 훨씬 100배 1000배는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내 마음과 또 어떤 내 정신적인 카타르시스, 또 만족을 주는 것으로 여기며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단 1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30분, 일주일에 이 딱 짧은 예배 1시간, 이 30분만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그냥 책처럼 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설교가 단순히 좋은 말, 오늘도 참 좋은 말씀 하시네, 오늘 참 재미있으시네, 오늘 참 웃기시네, 감동이 되네가 아니라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야.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야지.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들을 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 나라 민족, 말씀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들려지는 그 말씀을 나를 향한 생명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